많은 사람들이 내 바램, 내 상상, 내 꿈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도 낙관도 소원도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바라는 것.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추측이 아닙니다. 막연한 선입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럴 것이다. 심증도 아닙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결과. 선진들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인된, 증명된 확실한 도장이 찍힌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 허황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믿는가 안 믿는가 보다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의 종류가 더 중요한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말씀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예배였습니다. 아벨은 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어린 양의 피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에녹의 믿음을 들어서 설명하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신앙으로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신앙.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은 기차의 철로와 같은 것입니다. 한쪽이 높아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쪽이 낮아도 안 됩니다. 한쪽이 먼저 가고 한쪽이 뒤에 가도 안 됩니다. 언제나 신앙과 삶은 동일선상에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 어떤 선한 공력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꼭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히브리 기자는 노아를 가리켜서 그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일을 꼭 보는 것 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홍수가 나기까지 비라는 말도 홍수란 말도 없습니다.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홍수에 대한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홍수의 경고를 꼭 그대로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그것을 꼭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언이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보이는 것,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전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그렇죠. 구원에는 개인 구원도 있고 가족 구원, 사회 구원, 인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족 구원.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축복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온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저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에서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모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하인일지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까지 구원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그 짓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방주에 들어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처럼 큰 방주를 짓고 있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전도하는 믿음, 복음 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방주가 전혀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경험해 본 것을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알지도 못한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아멘하고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노아가 뭐라고 설명했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크기를 아시지요? 성경에 그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도 없습니다. 약 2만 톤 규모의 3층 높이의 배를 노아와 세 아들에게 지으라고 하니 어떻겠습니까? 아들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순순히 따랐을까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바닷가나 호수나 강이 아니라 아라랏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아니라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배는 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앞뒤가 있습니다. 돛도 있고 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뒤도 없습니다. 그냥 물이 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움직이는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방주를 지을 수가 없고 운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뛰어들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배웁니다.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해는 쨍쨍 내리쬐고 홍수 기미가 털끝만 뜯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을 기다리면 120년을 기다리면서 배를 만들어야 해서 얼마나 고독한 싸움이겠습니까? 노아도 인간인데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의심과 포기와 좌절의 구절이 없습니다. 노아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은 오직 순종함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렇다고 칩시다. 가족들과 함께 배를 만드는 순종의 길은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노아에게만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는 가서 가족들을 설득하여 같이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120년 동안 한결같이 배를 만드는 일에 자녀들이나 가족이 함께 따라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걱정과 낙심과 한숨과 세월을 많이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 어느 곳에서도 가족의 불만이나 염려의 소리가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순종이지만은 노아와 가족들은 잘 극복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모두를 다 순종했던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는 아벨의 믿음처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에 무엇보다 나으니 기름보다 나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도 이 찬송을 부르며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읽으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바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은 사라의 태에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손치더라도 아브라함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상태입니다. 죽을랑 말랑한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태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 새 생명을 주어서 천국에 들여보내줄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영원히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믿음과 일치하는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허무맹랑한 말 같을지라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으시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고 했을 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냐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 몰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바로 저와 우리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는지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하자 속으로 웃는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대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사라도 믿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미쁘신 줄 알미라. 여기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신실하다는 말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라가 나이가 들고 비록 자신은 단산하였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시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능히 자신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것을 새롭게 열어주실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잉태의 희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몸에 출산에 관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축복된 미래를 얻은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자녀들의 번성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똑같이 순종하는 믿음, 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부활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